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숲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을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거를 아는 자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마다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번영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교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있는 대로 종의 노래를 이해하는 사람. 지금 이사야서 53장 지금 52장 13절에서 53장 전체가 다 예수님을 노래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요? 종 되신 모습을 찬양한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글을 자세히 보시면은 다 무슨 마치 다 된 것처럼 다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의 일처럼 써놨습니다. 미래의 일인데 과거 일처럼 써놨어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일을 하실 것인데 고난을 당하실 것인데 우리의 죄악을 감당해 주실 것인데 그것을 이사야는 어떻게 썼어요? 다 된 것처럼 써놨어요. 제가 보내드린 말씀과 같이 이것을 예언적 과거형, 예언적 완료형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잊어보셔도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현재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어제와 오늘과 내일은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사건도 현재고 과거의 사건도 현재고 우리 주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 그리고 너무나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다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보면서 기록해 놓습니다. 이사야가 예수님의 모습을 다 보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될 것을 보고 기록해 놓고 온 것이 아니라 다 봤어요. 물론 될 것이죠.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반드시 되어진다라고 하는 뜻에서 다 된 것으로 써놨다고 과거형으로 써놨어요. 그것을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렵죠. 그래서 종의 노래를 이해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서론을 잡아봤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종의 노래를 이해한 구약과 신약의 지자들이 그 내용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기록으로 남겨요. 또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인자에 대하여 기록했다. 인자에 대하여 기록했다. 인자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자는 예수님 당신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이거예요. 또 예수님과 친인척 관계에 있었던 사도 요한은 그의 품에 안겨 숨소리마저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종 사촌 관계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있을 정도로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 만찬석 자리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이렇게 썼어요. 그게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또 십자가 현장에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다른 사도들은 다 도망갔지만 사도 요한만큼은 그 자리를 지켜줬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현장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이 성경에 다 완성되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다 봤다.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 내용들을 그대로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습니다. 또 복음서에 사복음서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치료받는 기적들이 본문 말씀에 근거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셨다라고 가르치며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치료의 결과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실 때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되냐면 그가 채찍에 맞음에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말씀을 어디까지 연결시켜야 한다고 했어요? 천국까지 연결시키지 않으면 이거 육신으로 풀어버리면요 답을 못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연결시키라고요? 천국까지,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셔야죠. 내가 예수 믿는데 병이 하나도 없어야지.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병원은 다 문 닫았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소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천합니다. 어제 우리 원권사님 오빠 되시는 장로님께서 들어가셨대요.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불현듯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야,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분은 소망이 있고 천국의 위로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집이 되는데 그 천국이 어디를 통해서 열렸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육신적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또 감다리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이 성경책, 오늘 같이 읽으신 성경책 있죠? 이것을 읽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 만나요. 이게 도대체 누구지? 이게 자기를 얘기하는 거냐, 타인을 얘기하는 거냐? 빌립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고, 아, 예수님 얘기구나. 예수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기쁨 중에 자기 나라로 가는데, 감각의 국고를 맡은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이방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구스의 첫 열매, 선교사예요. 가서 옛날 성경은 구스라고 써있거든요. 구스에 대한 그 기독교 역사는 구약부터 흘러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는 우리가 생각할 때 못 사는 것 같죠? 영적으로 되게 앞서 있는 나라인데 그게 공산주의 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지금 에디오피아는 곤란하게 됐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지금 사도 요한, 베드로, 지금 사도 행전을 기록한 누가, 그리고 감각의 국고를 맡은 에디오피아 내시,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의 노래를 이해한 사람이고 믿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무엇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느냐,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데, 말씀을 모르는 것은 재앙입니다. 말씀 모르면 재앙이에요. 근데 새벽에 계속 사울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거든요. 사울은 말씀을 몰라요. 사무엘이 그렇게 가르쳐줬는데요,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사명이 뭔지를 몰라요. 그 위대한 스승 사무엘을 같이 모시고 있으면서도요, 사울은 완전히 믿음의 세계에서 아웃되어 버립니다. 불쌍한 사람이에요. 몇 주 전에 사울을 반면교사에서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같이 다 연결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같이 봅니다. 어떤 사람이 이해했을까요? 보니까 종의 노래를 이해한 사람들 해가지고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이해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요한복음 12장 38절, 로마서 10장 16절에 본문의 말씀을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이해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전할 거 아니에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나도 모르겠는데 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외칠 일도 없고 이야기할 일도 없고 드릴 일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이해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의
완벽한 헌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한다면 사도 요한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사모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나도 충성하고 싶지 않겠는가. 정말 가슴에서 깨닫는다. 그게 간거리가니까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자매로서 둘을 이종사촌으로 봅니다. 이 두 성경을요 자세히 갖고 보면 이모라고 써있고 바로 옆에 살로메가 써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살로메예요. 세베대의 아들들 할 때 세베대하고 살로메는 부부입니다. 그리고 살로메와 마리아는 지금 자매 관계입니다. 이로 본다면 사도 요한은 육신적으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뵐 수 있었고 친히 부름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가까이서 봤겠죠. 다 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야고보와 요한을 앉아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혈연 관계. 그리고 지연 관계. 혈연 관계는 뭐예요? 제가 만약에 그럴 일도 없지만 만약에 부처장한테도 국회의원한테도요 자리를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2,000개가 된대요. 임명직이. 국회의원한테도 임명직이 2,000개가 된대요. 2,000개. 그러면 어디 무슨 복지원에 팀장을 우리 성도님들 다 심어줬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나라가 임할 때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주의 우편과 좌편에 내 아들을 앉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유를 지금 이해하실 수 있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이종사촌. 그리고 다른 제자들과 달리 십자가 현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8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요한복음 12장 38절 앞에서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2장 38절 그리고 이사야서 53장을 딱 이렇게 책갈피 해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요한복음 12장 38절 성경을 찾는 수고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뭘 가지고 예수 믿겠어요? 말씀 가지고 예수 믿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38절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못 찾으시면 앞에 보셔야 돼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 성경 중에서도 어디요? 53장 1절 말씀입니다. 그 성경책에 거기 써있을 거예요. 12장 38절 주여 우리에게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주여 해놓고 찾으신 분들은 그 위에 조그만 빨간 표시를 하세요. 그것이 이사야서 53장 1절이에요. 그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이 방법이라고 했어요.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 이런 걸 지금 이게 관주라고 하는데요. 성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은 관주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이건 관주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12장 38절에 이사야서 53장 1절을 그대로 옮겨놓을 때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이해했으니까 자기 성경책에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에게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는 현장을 다 보면서 지금 사도 요한이 그것을 확신하면서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가? 왜? 이 사람들이 왜 믿지 않는가? 안타까운 심정 가지고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8절을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1절 말씀. 누가 믿었느냐?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가 증거한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을 이 본문에다 기록해 온다고. 요한복음 12장 38절에다. 왜 유대인들은 안 믿을까?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불신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이 로마서 10장 16절을 띄워주세요. 로마서 10장 16절. 정말 말씀을요 깊이 공부하면서 이해하면서 깨달으면서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은요 큰 특징입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무조건 아멘이 아니라. 자, 로마서 10장 16절. 로마서 10장 16절. 네, 보세요.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믿음은 어떻게 해서 형성되느냐? 10장 17절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대요. 무엇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자랄 길이 없다고요. 자, 피상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믿음은 가능하겠지만 깊이 있고 내용 있고 가슴 울리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믿음은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을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 가지고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1절 말씀을 가지고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 시대 사람들을 일깨웠다.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했다. 또 어떤 사람이 이 이사야서 53장을 이해한다 보세요. 2절부터 3절까지 그는 주 앞에서 그는 그를 그에 대해서 썼어요. 그가 누구예요? 종 대신 예수님.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 같대요. 연한 순이라고 하는 것은요 짐승으로 말하면 젖먹이 새끼 이런 뜻입니다. 연한 순 같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떤 말씀을 외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손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 화단에 보면 그 매화꽃이 연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죠. 꽃나무가 이렇게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어떤 분 같다고요? 어린 양 같으신 분이다. 어린 양으로 오셨다. 희생 제물로 오셨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그랬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그랬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구구절절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써놨는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고 그렇게 공부를 해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말씀을 다윗과 마가가 그대로 인용하면서 증거한다니까요. 다윗도 예수님이 비참한 모습으로 오실 것을 미리 이야기해요. 다 같아요. 생각이 같고 영이 같고 말이 같고 기록한 말씀들이 같아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 그런 멸시를 받았다. 멸시를 받았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간보를 많이 겪었으며 친구를 아는 자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얼굴을 갖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예수 믿으면서요 어떤 분들은 대우받으려고 착각하면서 예수 믿는 줄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때로는 멸시받으면서 자존심 상하면서 구겨지면서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진짜 믿음이에요. 다윗은 마가는 써놨죠. 다윗은 마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다윗은 또 이해합니다. 다른 차원으로 기록해놨어요. 시편 22장 6절 또 한번 띄워보세요. 시편 22장 6절
찾기 힘드시면 앞에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결실을 당했는가, 어떻게 하나님 사람들의 버림을 받았는가. 시편 22장 6절. 여기에요 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22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했어요. 지금 조롱받고 있죠.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야 보세요. 저 보세요. 나는 벌레요라고 썼어요. 벌레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원료냐면요, 진홍색과 빨간색을 만드는 그 원료입니다. 이 벌레가. 이 벌레가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밖에서 이렇게 보는 그 일반적인 벌레가 아니에요. 이 벌레는 그 성전을 만들 때, 성막을 만들 때 홍색실 있죠? 홍색실의 주 원료가 이 벌레라고 합니다. 제가 다 이 탑쪽에 날려드렸어요. 네? 이 벌레를 죽여가지고 으깨가지고 빨간색 천을 만든다고요. 빨간색 천을 만듭니다. 그 빨간색은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장치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요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의 증거가 구구절절 예수님의 피의 증거가 나온다고. 그래서 루터가 얘기합니다. 구약을 짜 보아라.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고 신약을 짜 보아라. 예수님의 피가 나올 것이다. 그 핏부림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평안이 와요. 소망이 있어요. 출애굽기 26장 31절에 말씀 나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 그릇들을 정교하게 쏘놓아라. 그릇들을 정교하게 쏘놓아라. 휘장이 뭐예요?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를 이렇게 막아놓는 것이 휘장입니다. 휘장인데 이런 걸 착각하셔서 휘장이라고 하면 예전에 교회에 커튼했던 그런 커튼이 아니에요. 이렇게 두껍습니다. 황소 몇 마리가 끓어도 찢어지지 않는 휘장이에요. 거기에 무엇이 들어갔냐면 홍색 실, 빨간 실이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어떤 분양이 있냐면 그룹들이 그룹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룹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룹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창세기 3장에 있는 두루두루 화형검과 그룹들 있죠? 그 그룹들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일반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데 그룹의 문양이 다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 흘리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더라.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그것에 뭐가 그려졌다고 있었더라고요? 그룹들이 쏘아져 있었더라.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이 있으면요 죽음과 정면승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죽음 앞에서 나약해 있습니다. 성도님,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미친 듯이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주님 나를 사랑하시죠. 네? 주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죠. 내 양심에, 내 삶 가운데 피 뿌리기 있게 하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망의 권세 앞에 불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순교자들이 그 길로 왔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벌레,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시편 22장 7절 말씀을요 그대로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더라라고 했어요. 그 말 시편 22장에 있는 대화가 십자가 현장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조롱했더라니까요. 근데 그 사람 조롱했던 사람들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긴 뭘 알아요. 모르니까 조롱했는데 그 대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지옥 갈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 가고, 천국 갈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도 똑같습니다. 마가복음 9장 12절에 보니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너희들은 왜 예수를 믿지 않느냐?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그것을 다 마가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 그대로 마가복음 9장 12절에 써놓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마가는 이사야서 53장을 이해했고 깨달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르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입장으로 신앙생활을 할지를 몰라요. 교회 와도 다른 것이 자꾸 내 마음을 지배해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한 주간 동안 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 당하셨는데 나는 이 고난 주간에 무엇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해야 될까? 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해했을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증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찌르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치치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 말씀을요 그대로 가슴에 붓는 거예요. 마태는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을 때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53장 4절 마태복음 8장 16절 한번 띄워보세요. 마태복음 8장 16절 그러니까 이해했으니까 갖다 옮겨놓죠. 모르면 어떻게 갖다 옮겨놔요 여기다가. 예? 자기 성경책에다 어떻게 이걸 갖다 옮겨놓냐고. 그리고 마태가 기록한 것은 유대인들, 그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야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정죄했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고 구약에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야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8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의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칭찬 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8장 17절이 지금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은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죽음도 무너집니다. 죽은 자도 살아나요. 병자들도 치료받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도 치료받습니다. 이건 뭐예요?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들어갔을 때 반드시 그런 현상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그 광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렸어요? 천국까지 다 연결시켜야 된다니까요. 말씀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예수 믿고 내가 기도하는데 왜 뻘떡뻘떡 안 일어나고 허리는 왜 안 고쳐지고 아침에 제가 우리 임권사님 모시고 왔는데 허리를 만져보니까 세상에 무슨 난 챔피언 벨트인 줄 알았어. 챔피언 벨트. 네? 만져서 제가 그래서 의뢰해드렸어요. 권사님 이것은 챔피언 벨트야. 그러면서 또 말씀하셔. 사방팔방에 다 파스를 다 붙이셨대. 사방팔방에. 이 말씀을 육신으로 풀면 안 되고요. 영의 말씀, 천국까지 다 연결시켜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현상은 반드시 육적인 현상을 통과시킨다 했어요. 천국을 믿었고 내가 마음속에 믿으면 나중에 부활할 때에 완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게 성경의 기도예요. 안 믿어지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 베드로는 한 번 더 갑니다. 베드로는 53장 5절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세요. 이해하고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도. 자 보세요. 이사야서 베드로전서 2장 22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 25절. 여기서 또 제가 한 예화를
들어드릴게요. 하도 말씀 어렵다고 하니까 한번 예화를 들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22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묵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였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생각할 게 많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져져 길어가셨어요? 우리 때문에. 여기 써있잖아요. 우리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 때문이죠. 그 우리 속에 내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거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속에 우리 가운데 내가 들어가요. 고난을 당하실 때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옹이합니다. 그죠? 찬양하죠? 천국에서. 자, 18만 5천 명이 아수르 군대가 하루아침에 죽어나갑니다. 십자가 현장에 몇 명이나 모여있었을까요? 만약에 제가 맞대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맞대어 태어나셨더라면 십자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죠? 맞대에서 대하지 않으셨어요. 욕을 당하셨지만 욕하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다가오셨어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교만과 나의 흠 많은 것과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어요. 나의 연약한 것 다 담당하셨어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정말 돌아왔어요? 한번 반성해보세요. 정말 돌아왔어요. 영혼의 감독자와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지금 돌아왔어요. 우리의 삶에 정말 지휘자가 우리 예수님이세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일 문제 하나부터 해야죠. 아직도 멀리 있어요. 이 말씀. 그죠? 멀리 있어요. 내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초대교회 유명한 부흥 강사 김익두 목사님 계셨습니다.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에 무엇을 남긴지 아세요? 불고증을 말했습니다.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너무나 못된 거 가지고 세상에 김익두 안 만드는 것이 기도 제목이요, 사람들이. 시장 가서. 죽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사람들이. 이야, 재수없는 그 인생 죽어가지고, 야, 이제는 살판 나갔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경책을 딱 끼고 말이죠. 시장에 나타난 거예요, 시장에. 아니, 죽었다던 저 인생이 어떻게 시장에 또 나타났네. 사람이 물을 끼어들어왔어요, 했더니.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다고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반응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부흥회도 인도하고 목사님 되셨으니까 부흥회 인도로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름에 너무나 더운 날씨에 산 정상에 가는 길에 딱 앉으셔서 너무 더우셔서 우유통을 벗으신 거예요. 우유통을 벗고 있는데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네가 뭔데 내 앞에 와서 앉아있냐고 말도 안 되는 심리를. 신학교 다니다 보면 별 사람 다 있어요. 처음에 한 80년대쯤에는요 여자분들이 운전하는 게 되게 낯설었던 시대였어요. 그때 신학생님 한 분이 우리 동기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아침에 딱 차를 몰고 가는데 진짜 몰고 가는 사람이 딱 쓰더니 뒤로 후진해서 확 받더래요. 그래서 왜 많이 그랬더니 아침부터 재수없고 여자가 운전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그냥 보내줬대. 이 김익두 목사님도요 산 정상에서 너무너무 더워서 성경책 옆에 넣어놓고 있는데 어떤 낯선 남자가 술 먹고 와가지고 너 왜 내 앞에 와서 앉아있어? 그래서 그냥 거의 죽도록 두드려 팬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자기의 정체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김익두요 그랬더니 사심하고 떨듯이 무릎 꿇고 빌드래요.
그러면서 김익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예수 믿고 당신이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어.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죽었다고 하는 것은요, 옛사람의 자아가 드러나지 않는 게 죽은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죄송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옛사람을 죽여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저도 잘 몰라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말씀을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전하고 있죠. 말씀을 전하고 하면 또 이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또 제목입니다. 순간순간 스쳐 지나갑니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할렐루야. 죽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의 난제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어려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정말 연합했다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죽어야 살 수 있대요. 죽어야 산대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요, 김익도 옛사람 깡패였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약에 죄의 종로를 했더라면요, 이 주먹 한 방에 갔어요. 한때는 김태천, 조양은 예수 믿는다고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집사들, 세상에 보니까요, 하나도 안 죽었어. 하나도 안 죽었어. 전화 통화하는 거니까 나 김태천이 하니까 분위기가 벌써 쫙 가는 거예요. 그 죽은 게 아니에요. 죽어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다라고 써있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게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살게 주시옵소서. 또 누가요? 이 말씀을 깨달았느냐? 누가예요? 의사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빌리 집사, 그리고 에티오피아 관리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대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고난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사도행전 8장을 기록합니다. 8장 보세요. 사도행전 8장 30절 지금 띄우세요. 사도행전 8장 32절 지금 띄우세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라고 하면서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이 바로 6절 7절 말씀이네요. 이건 간주 이상의 의미라고 했어요. 이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야 에티오피아 관리처럼 기쁨 얻을 수 있고 예수 믿어서 세례받는다니까요. 정말 내가 세례받았는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유대인에게서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이방인 지역인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될 것을 알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사도행전 8장의 에티오피아 관리입니다. 첫 열매예요. 이방인의 첫 열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수레를 몰고 가는 길에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8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고통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리로다 하였거늘. 그 대시가 되기를 빌립에게만
청컨대 내가 보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여기 선지자는 누구예요? 이사야입니다.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타인을 가리키느냐? 자기예요? 타인이에요? 타인이에요. 그 타인 중에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 빌립이 입을 엽니다. 성령 충만한 빌립, 성령 충만한 말씀 충만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성령 충만 다 기분 좋고 성령 충만 아니라니까.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았으니까 에디오피아 관리가 구원받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고 가슴에 받으면 우리를 또 구원받은 신앙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구원받았어요. 성령 충만한 빌립. 그래서 성령께서 빌립 집사에게 성령체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어서 에디오피아 관리를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렇구나. 종의 노래를 이해하고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종의 노래를 이해하고 깨달으면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는구나. 종의 노래를 이해하면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느냐? 예수가 사는 거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죽으니까 문제라니까요. 말씀 나가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세요. 종의 노래요.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신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노라. 종의 노래는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된다고 증거합니다. 찔러졌어요. 그 찔림은 종의 노래는 예수님이 구원을 선물하신다고 증거합니다. 중요한 부분을 뺐어요. 이사야서 53장 다시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11절 어떻게 구원받는지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11절 이게 너무 중요한 기절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다같이 이제 색깔이 있으실 테니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하는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로다.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한대요. 그럼 구원받죠? 자기 지식으로. 그러니까 종의 노래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에 대해서는 다 자기 지식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모르면요, 절대로 의의 길로 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 아셔야 됩니다. 또 어떻게 사시겠어요? 예수님 만나셨다면 보세요. 종의 노래로 들려주신 말씀대로 진홍색 같은 죄를 버리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표현하자. 너희 죄가 주음과 될지라도 주음과 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양털같이 될 것이다. 종의 노래로 들려주신 말씀대로 영원히 치료되었음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병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염병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종의 노래로 들려주신 말씀대로 구원을 확신하면서 기쁨 중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지 마시고 확신 가운데 사십니다. 종의 노래로 주신 은혜를 잊게 하시옵소서. 종의 노래로 주신 평안이 있게 하시옵소서. 종의 노래로 주신 축복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읊조리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